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2절로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29쪽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다시 주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족함마저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왔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네, 잘 지내셨나요?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지금 너무나도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사실 오면서 오늘 성도님들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은 자리를 또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환갑을 맞이하게 된 60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환갑 잔치를 거하게 끝난 뒤에 집에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상자를 설명해 주는데 그 상자가 무엇이었냐면 시어머니가 시집을 왔을 때 자기에게 주었던 상자라고 합니다. 그 상자가 왜 시어머니께서 주셨냐고 할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신이랑 살면서 화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상자에 인형을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자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고 할아버지께서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인형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2번밖에 화내게 하거나 속상해하게 한 일이 없었구나 하면서 그 상자를 보니까 인형 2개 옆에도 수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당신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수표를 준비했군요. 수표를 보니까 1억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차를 좀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 수표는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어떻게 대답했죠? 이 돈은 인형을 파는 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처럼 부부관계도 유지하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TV에서도요 부부관계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또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또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감싸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노력과 노력이 만나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 관계 말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는 사랑, 그 노력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노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계시는 분이시죠.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옆에 있으시는 분이겠죠.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닌 그냥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을 보면요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에도 수식어가 붙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또 믿음의 정탐꾼 아브라함이 있겠죠. 또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 씨, 또 무슨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 선수,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말, 여호와 뭐죠? 여호와 이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장 먼저 도착한 그 마라라는 연못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등장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노 맞죠?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을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삼마는요, 알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잘 모르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 삼마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에스겔에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삼마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에스겔은 무슨 책입니까? 포로 기간 중에 쓰였던 책이에요. 포로기를 넘어서 해방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쓴 책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참된 해방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 참된 해방이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에서 48장에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재건이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물질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성전이 살아나야 된다고 에스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결론을 한번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성전이 성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모습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을 하고 에스겔에서는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엘리 위젤이라는 15살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정말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썼는데요, 그날 밤이라는 학문을 썼는데 이때 그날 밤에는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고발하여서 그는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는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자기 아빠, 엄마, 누나, 동생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인 친한 친구겠죠. 친한 남자인 친구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 위젤은요, 울면서 절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God?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엘리 위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모든 절망에 빠진 내 인생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했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그 땅이 다시 일어나 예배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그 회복된 성읍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것이 엘리 위젤이 던졌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좀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는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아 조국을 한다니까 너무 생각만 하니까 너무 꿈만 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조국 해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도 않았던 그런 독립 열사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던 중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 다니엘도 똑같은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했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에스겔에도 임하셔서 환상과 말씀을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과연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곳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한 물이 있지만 도저히 쓴물이어서 먹지 못했던 그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연약한 기드온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그 고난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의 아픔과 그 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상처받지 않게끔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아마 옆에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여호와 삼마는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순탄하고 평탄한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어려워하다가 뭔가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 고난을 이겼을 때는 공통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요, 야곱은 그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려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던 중에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들판에서 하룻밤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잠을 들게 될 때 그때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야곱이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잠에서 벌떡 일어나 정말 흥미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해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물론 나의 행복과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외의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작. 아멘. 에스겔서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 둘레 18,000척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 둘레의 그런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8,000척 그 단위를 계산해 보니까 겨우 9km라고 좀 합니다. 9km라면 좀 성치고는 좀 작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읍 앞에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의 그런 구조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고 충만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유검없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 성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들은요, 예루살렘의 환상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요 미움이 없고요 시기가 없고요 질투가 없다고 많이 표현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자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요 보여지고 그냥 만져지는 것들을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을 믿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들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조국의 그 멸망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요, 그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좀 살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에스겔서 하반부에 가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계셨어.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어. 여호와께서 온 나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금 이곳에 계신다. 지금 이 형편에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새 생명의 역사를 쓰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 혼자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환경이 무엇을 말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아십니까?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시대에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그 왕자를 잃어버린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는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신발도 못 신은 채로 도망가면서 그가 도망가면서 뛰어가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쫓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평가할 때 나는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푸르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다윗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도망을 치고 있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가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가정도 여호와 삼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천성결교회 공동체도 여호와가 삼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포천성결교회 여기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요, 주인이 목회자나 사람이 되면요, 그 교회는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아무리 개척교회고 아무리 건물이나 장소가 누추하고 사람이 없어도요, 여호와께서 예배의 주인으로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편 중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꼭 믿으셔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직장, 내가 있는 그 어느 곳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여호와 삼마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린 여호와 삼마의 그 뜻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고 삶의 직장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